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유언서와 같은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날을 사모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모든 삶의 포커스와 희망과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그날의 사상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왜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합니까? 이 날은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나시는 날입니다. 또 천국과 지옥이 엄연히 존재함이 나타나는 날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시비가 갈리는 날이요, 껄거리가 통곡하는 날이요, 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심이 증명되는 날이요, 모든 성도의 눈물과 서러움이 보상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요,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 살자고 이웃에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날을 준비하며 사모하며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할 때 세상의 반응은 어떨까요?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합니다. 4절 보니까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어딨냐고 비웃습니다. 이 비웃음을 누가 했을까요? 조롱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 중에서 에비온주의자들인데, 이 에비온주의자들은 초대 성도들 중에서 유대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에비온주의자들입니다. 자, 이 에비온주의자들이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사도들에게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는 사도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이 이 약점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림이란 말이 없음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이들이 뭐라 말합니까?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현혹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함으로 복음을 무색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배운 바를 전하는 것입니다.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며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것이 그 증거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불변의 진실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반 사람들일 수도 있고 헬라 철학을 기반 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영주주의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재림에 대해서 비웃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하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 사람이 죽었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부활이 무엇이 필요한가? 너희들 중에 죽은 자가 살아서 온다면 내가 믿어볼 수도 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은 다 꾸며낸 이야기야. 그러면서 성도들을 비웃었습니다. 참 그들의 얘기가 당연한 말이지요. 당연한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 이야기들은 그들에게는 불필요한 말이지요. 자, 또한 베드로는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안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말세. 이 말세는 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이때 조롱하는 자들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욕이란 세상적인 모든 것을 통칭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능력, 배움, 종교, 경제 등의 일체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말세는요, 못할 것이 없는 시대고요, 만들지 못할 것이 없고요, 그리고 생산해내지 못하는 것이 없는 인간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또한 종교는 다원주의고 통합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한 종교를 고집하면 문명인이 아니라 원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평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 모든 의식이나 형식이 비슷하고 서로 유무상통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 조롱을 받습니다. 또 배타적인 사람이라고 고립이 됩니다. 또 이 시대는요,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종교보다 과학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과학이 모든 사람의 믿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모든 종교가 서로 같음을 인정하는데 유독 바보 같은 몇몇 기독교인들에 의해서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니 비방의 존재요 무식한 사람들로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로 인하여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구의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 보니까 10절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12절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 여기서 이 물질들을 원어에는 원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원소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이런 말을 하니 성도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땅과 우주를 파라다이스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땅과 온 우주가 불에 사라진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의 감정이 좋겠습니까? 상하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배타적이라고 비방하며 꺼리고 더 나아가서 박해를 가하고 성도들을 죽인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나타날 기상이변은 이 세상의 과학 힘으로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탄소의 양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 때는 이 모든 것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 홍수 때 그 세상이 탄소 양이 많아서 홍수가 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은 인간들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 주님 빨리 오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고통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답이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우리 성도들 향한 말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이방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성도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이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조롱당하는 자기 자식들을 보시고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왜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방 사람들에게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해답이 9절에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계시록 20장 10절, 14절, 15절에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의 못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에는 유황이 불붙는 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옥을 직접 묘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이에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곳이 지옥이고,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니까 불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지옥에 간 인생들이 고통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지옥을 얼마나 언급하였을까요? 제가 찾아본 결과 지옥,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곳, 이런 말을 28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총 37번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4분의 3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여도 이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저렇게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을 벌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천국에 오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있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한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들입니다. 저들이 여러분을 시험하면 시험할수록, 고난을 주면 줄수록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권세를 저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히려 저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이고,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만들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베드로 3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도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목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때로는 죽이는 그것이 우리에겐 어떤 일이라고요? 저들로부터 무한한 영광의 상을 받는 그 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3장 9절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더 넘치게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빨리 데려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또 불신자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 저 원수 같은 사람이 나와 함께 사는 것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받을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재림의 날, 그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받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중반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의 마땅한 삶은 11절에 보니까 세상의 비방에 동요하지 마라. 또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행실을 하고, 또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경건한 삶을 살고, 14절의 말씀에 주 앞에서 점 없고 흠 없이 살고, 1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억지로 맞추려고도 하지 말고, 17절 말씀 보니까 이 무법한 자들, 이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라. 자라가라 말은 간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간직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처럼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저히 우리로선 살 수 없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진으로 우리의 어깨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가 에이 나 못하겠다 하고 훌떡 집어 던져버립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면 능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아니 어찌 그들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이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해서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찾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이 중에 어찌 평안하냐고 묻는 예수님의 의도도 나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요동하고 나를 죽이는 일이 있어도 조금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이 일의 증인이 누굽니까? 베드로 자신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의 증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비방이나 조롱에 분노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그 뜻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얼마나 소원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을 섬기고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1차 박해 중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그 감옥에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곧 처참한 죽임을 당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서신을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와 함께,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그 성도들의 죽음에 직면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도 참 바쁜 그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 앞에 있는 이 초대교회 베드로와 함께한 이 성도들은 이미도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세상이 내로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생의 꽃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후세의 우리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성도들이 과연 이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볼 수 있을까? 그 걱정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이 성도들의 당하는 고통, 죽음에 직면한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결코 이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그 죽음의 옥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그들이 간직하며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행하나 우리 속에 악한 것이 드러날까봐 우리의 혼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파괴될까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소원하여 그날의 영광의 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성도들이 우리로 데려오실 때, 주님 재림할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저들과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시기를 참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오늘 베드로서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1장서부터 베드로서 3장까지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 제목만 얘기해 볼게요. 1장에서는 나그네 된 우리, 이 세상은 우리의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이 나그네 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2장에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고 3장에서는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에 선을 행합니다. 의를 행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것이 4장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이라는 사실이.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열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사는 삶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의롭게 살고 깨끗하고 거룩게 살랬더니 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5장에서 두루 살길자를 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자가 거르릉거리 달려든다 그랬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수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함정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온몸과 혼과 육이 더럽혀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접어드는 거예요. 그 마귀를 이기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신의 성품의 참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참여한 우리들이 2장에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받지 않고 성령님과 내가 교통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사모하는 이 베드로 3장의 말씀, 사모하여 정말 우리 하늘나라의 영광의 꽃이 되는 그런 성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정말로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